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다시 이렇게 만나 뵙고 또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를 들려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오셨는데 노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셔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이와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번 기회에 치료도 잘 받으시고 말씀을 잘 들어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저 하늘 날아가는 천국에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길 바라고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하는데 그 노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한 곡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번 곡은 좀 다른 곡인데요.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아마 공감이 간다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제 말 잘 알아들리지요? 예.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게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널 살까 인생의 향락조태도 바람을 잡누나 험한 세상 고난 풍파 일장춘몽이 아닌가 슬퍼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이 팔청춘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고 혈기방장 그 장면도 옛말이 되누나 성공 실패 꿈꾸면서 웃고 우는 그 순간에 원치 않는 고백발이 눈소리 휘날리누나 인산녹용 좋다 해도 넉넉 길 못 막고 진시황의 불사약도 죽는 된 허사람 인생 한번 죽는 것을 누가 감히 피할 소냐 분명하다 이 큰 사실 너도 나도 다 당하리 꽃이 떨어진 후에는 열매를 맺고요 엄동설한 지나가면 양춘이 오지요 어두운 밤 지나가면 빛난 아침이 오리니 이 세상을 다 지나면 영원한 천국 오리라. 어떻게 공감이 가십니까? 네, 참 꿈결 같은 세상 잠시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다 젊을 때가 있었잖아요. 이팔 청춘 꽃다운 시절도 있었고 성공 실패를 꿈꾸는 그 시절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머리는 백발이 되고 또 허리도 구부러지고 또 기억력도 없어지고 또 다리도 떨리고 모든 게 이제는 마음대로 안 되는 이런 노년을 여러분들이 맞이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방금 불러드린 것처럼 인삼농이 아무리 좋아도 한 번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늙는 길을 막을 수 없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진시황이 아무리 불쌍을 불렁초를 구해봐도 한 번 죽는 데는 허상기라. 그래서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이 사실은 너도 나도 피할 수 없이 맞이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죽음 준비하셔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된다? 죽음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잖아요. 그렇죠?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처럼요 죽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마치면 영원한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한 번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5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죽음은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죽음이 그만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하루살이 알지요? 압니까? 하루살이는 왜 하루살이에요? 아이고 잘하시네. 근데 이제 하루살이하고 잠자리하고 여기가 무슨 도죠? 하이도 동사무소 앞에서 만나가지고 놀았대요. 하루살이하고 잠자리하고 아침에 만나가 놀다가 이제 점심때 지나고 저녁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헤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잠자리가 하루살이한테 얘기했어요. 오늘 재밌게 놀았는데 내일 만나자 했어. 언제 만나자고? 내일 만나자 하니까 하루살이가 내일 알아요 몰라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 잠자리는 봄에 태어났다 가을까지 산대요. 그러니까 잠자리가 설명을 해주는 거라. 야 하루살이야 내일 모르나? 그래 난 내일 몰라. 야 이제 지금 밤이잖아. 이 밤이 지나면은 아침이 와. 그러면 내일이야. 이걸 이게 잠자리가 설명을 해주는데 하루살이가 알겠습니까? 야 밤이 뭐냐? 또 아침은 뭔데? 모르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하루살이가 내일 모른다고 내일 없는 거 아니죠? 그렇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잠자리하고 참새하고 만났어. 잠자리 참새하고 만나가지고 재밌게 잘 놀다가 이제 가을이 됐네. 가을이 돼서 이제 추운 겨울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참새가 잠자리 보고 야 원래 참 재밌게 잘 놀았는데 내년에 만나자 했어. 언제 만나자고? 그러니까 이 잠자리가 내일을 알겠는데 내년을 이 잠자리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참새랑 3년 산대요. 그래서 참새가 야 내년을 왜 몰라? 이제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추운 겨울이야. 근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은 내년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잠자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아무리 설명해줘도 봄이 뭔데 겨울이 뭔데 이 잠자리는 모르는 거야.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만났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내가 정해놨다. 그리고 그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 죽어봤어? 죽으면 그만이지. 뭘 천국 있고 지옥이 있어. 죽어봤어?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웃으시는 분 아마 그런 분 같은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쉽게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 사람은 무엇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네? 잘 뭐 알아듣겠습니까? 내일을 모르는 하루살이, 내년을 모르는 잠자리, 죽음 후를 부인하는 사람,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가 지혜롭다면, 하루살이가 지혜롭다면,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야, 나는 내일 모르겠는데 내일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죽음 후의 일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생명하고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죽음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덮어놓고 여러분 경험 안 했다고 해서 죽어봐서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죽음 후의 일을 잘 모르는데 죽음은 모든 사람이 오는 건 알겠어요. 그럼 죽음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음 후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하루 사례가 내일 몰라도 내일 있어요. 잠자리가 내년을 몰라도 내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죽음 후를 부인해도 죽음 후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나그네 세상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나면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래서 사람은 보세요. 사람은 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 그것이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오면은 사람에게 잘 보세요. 죽음은 분리라고 제가 얘기해서 다른 한편으로. 이 몸하고 나하고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몸뚱아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몸 안에 있는 내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몸은 나의 집이에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요. 눈이 있다고 해서 본다. 입이 있기 때문에 말한다. 귀가 있기 때문에 듣는다. 이거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를 얘기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기점이 지나면 눈이 있어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입이 있어도 말해요? 못해요? 못하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기점이 지나면요, 이 몸을 그렇게 애지중지해도 3일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은 썩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몸은 흙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몸뚱아리만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더 재주도 많고 더 오래 사는 동물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그런데 사람이 왜 만물의 영장이냐 하면요, 사람 왜 귀하냐 하면 사람은요, 영원히 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천하보다 귀하냐? 사람이 영원히 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천하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모든 물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썩어요. 다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은 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에서도 7, 80년 잠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눈 깜짝하면서 지나가지 않았나요? 이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도 여러분 가난하면은 서럽잖아요. 그렇지요? 질병에 들면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잠깐 사는 세상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잘 보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살아있을 때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절대 죽음이 그만이 안 됩니다. 사람이요, 임종이 다가오면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임종 아시죠? 임종이 다가오면은요, 영원한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임종이 다가오면요, 영원한 세계가 열려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예가 몇 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요,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 당하기 직전에 어디가 열렸냐면요, 하늘이 열렸어요. 어디가 열렸다?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때가 되면요, 영원한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죄인으로 죽어가는 사람하고는요, 죽음도 달리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끝날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맞이하면 여러분을 잡으러 오는 사자가 있어요. 그 사자가요, 저승사자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봐요. 저승사자.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 진짜 저승사자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욥기 19장에 있습니다. 공포의 왕이 잡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정말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요, 누가 데리러 오느냐 하면요, 천사가 데리러 와요. 누가 데리러 온다? 천사가 데리러 오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이 직접 데리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73세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한 3개월 고생하시다가 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어머님 마지막에 내가 지켰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다 얘기 못하겠고 마지막에 그 복수가 차가지고요, 막 이게 배가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이 위암, 모든 암이 다 그렇잖아요. 암덩어리가 커져가지고 우리 장기의 모든 기능을 틀어막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되니까 거의 10분, 15분마다 고통이 와요. 밀려오는데요. 그 고통 속에서 어머님이 자식이 옆에 있으니까 참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마에서요, 진짜 땀을 물 흐르듯이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무슨 얘기 들려고 하냐면 어머님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어요. 그런데 임종 직전에 세 마디를 하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제 이름이 경규거든요. 경규. 그런데 경규 발음을 잘 못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긴구 그래요. 긴구. 저를 보고. 그래서 어머니 마지막에 내 손을 잡고, 긴구야, 예수님이 날 부른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날 부른다. 여러분, 이 임종은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임종을 맞이할 것입니까? 예수님이 날 부른다 했을 때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님도 정말 여러분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대에 사셨어요. 배부르게 밥 못 드시고, 입고 싶은 옷 제대로 못 입어보시고,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하시고, 육남매 기른다고 농사 지으면서 얼마나 고생인지 모릅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손발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세가지고. 그런데요, 저희 어머님이 조금 살만하니까 위암 얻어가지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생의 전부라면요, 어머니보다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날 부른다 이런데요,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가면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지식이 뭐가 필요합니까? 권력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가면 진짜 중요한 것은요 생명입니다.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부른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구야 저 하늘 날아가면 아픔이 없겠지 그러셨어요. 예 엄마 천국에 가면은 더 이상 고통이 없어요.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더 이상 질병이 없어요 엄마. 이제 예수님이 부르면 엄마는 그 천국에 가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막 울면서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김구야 천국에서 만나자. 따라해볼까요? 천국에서 만나자.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내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요 우리 어머님들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아오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그 길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이제 오래 살았다는 건 뭐냐면요 죄를 많이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죄는 틀림없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죄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이사야 59장 1, 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이냐? 잘 들어보세요. 죄가 뭐냐면요. 물론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욕한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싸움한 것도 죄예요. 그런데 진짜 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왜 그러냐? 자, 저를 보세요. 자식 중에 제일 불효자식이 어떤 자식이 제일 불효자식입니까? 예? 부모를 몰라보는 자식이 제일 불효자식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부모를 몰라보는 자식이 제일 불효자식이에요. 그래서 그 불효는 바로 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사람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몰라도 알아도 하나님은 계시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죄 짓고 살고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이 연장시키는 뭐냐 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사랑의 하나님 믿고 지옥 가지 말라고 여러분 천국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여러분들 선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라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롭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오래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도 좀 겸손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 겸손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 갈라놓은 죄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령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생명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그게 죄예요. 그래서 그 죄를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고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잖아요. 지금 어머니처럼.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죄. 왜냐하면은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검게 해결 못 하잖아요. 여러분은 거시면 여러분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올 걸 삶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죄고 또 한 가지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결과로 우리의 마음에는 온갖 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사람 마음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여러분 마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거짓된 마음,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을 사람들은 모르니까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 마음을 얘기할 때요. 아마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사람 마음 마치 저 시골에 소구죽물통과 좀 비슷해요. 뭐하고 비슷하다? 구죽물통 아시죠? 알아요. 예? 그게 뭡니까? 소물통이거든, 소물통. 그런데 여러분 아침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설거지하면 음식 찌꺼기 나오잖아요? 그걸 갖다가 소물통에 두르륵 부어놓고 여러분 논밭에 가가지고 한나들 일하고 한 12시쯤 들어오면은 어떻습니까? 예? 음식 지금 밑에 다 깔아놓고 우물 깨끗하잖아. 맞아, 맞아요. 우물 깨끗해. 속에 뭐가 깔아앉았어요? 음식 찌꺼기 탁 속에 깔아앉는 거라. 그럼 소물통에 죽통에 부어줄 때 그냥 부어주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합니까? 예? 젖잖아. 막대기 꽂아가지고. 우물 깨끗한데 그 막대기 꽂아가 한 바퀴 싹 돌리면 뭐가 올라요? 속에 있는 음식 찌꺼기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 마음에는 온갖 죄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다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건드리면 올라오잖아요. 그 마음이. 누가 약을 올리면 막 신경질 나고 그렇잖아요. 누가 지나가다 발만 밟아도 신경질 나요 안 나요?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만물은 정직한 거예요. 만물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밭에 콩 심으면 팥나지요? 예? 콩 심으면 뭐나요? 아이고 잘하시네. 팥 심으면 어찌 그래 잘하십니까? 촌에서 사니까 다 합니까? 그래서 이 만물은 정직하기 때문에 심는 대로 나와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심는 대로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 가르치는 부모 없잖아. 욕 가르치는 학교 없잖아. 그런데 어째 돼가지고 쉽지 않는 것들은 사람 마음에 가득 차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죄인이라면 여러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십시오. 왜냐하면 죄는 값이 정해졌어요. 뭐가 정해졌다? 하나님께서 죄는 값을 정해놨어요. 그 값이 뭐냐면은 사망이에요. 따라 사망. 죄 값이 사망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이 땅에서 병으로 고생하는 이유, 죽음이라는 고통, 그리고 갈등, 미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뭘로 말미암았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이 생에서만 우리 고통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죄값을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죄값이 사망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는 것입니다. 지옥 들어봤죠? 지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옥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지옥은요, 영원히 불타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 가지 말라고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죄를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자, 조금 얘기가 마치게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마디 얘기 드리고 오늘 말씀 줄일 하는데요. 잘 보세요. 내일 제가 복음 전할 겁니다. 저 강원도 가면, 강원도 알죠? 우리나라 강원도 있죠? 강원도 가면 정선이라는 데가 있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정선이라는 데 가면은 명기라고 하는 아이가 살았어요. 지금부터 약 50년 전의 일입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명기가 중학교 2학년 때 누나가 서울에 살았어요. 여름 방학 때 명기가 누나 집에 놀러 간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방학 때. 그래가 어느 날 누나 집에서 아침을 먹고 학생이니까 도서관에 공부하러 간다고 나갔는데 그때 나간 명기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40년이 지났는데요. 그 어머니가 연세가 80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처럼 허리가 구부러지고 이마에는 주름살이 끼고 머리는 백발이 됐습니다. 그 어머니가 명기 찾는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자면은 잘 보세요. 명기야, 명기야. 네 중학교 2학년 때 누나 집에서 도서관을 공부하러 갔던 아이가 왜 이제까지 소식이 없노? 너희 엄마 아빠는 4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대문을 닫은 적이 없단다. 네가 집을 나가고 난 뒤에 단 하루 저녁도 발 뻗고 잠을 자본 적이 없단다. 그리고 단 한 끼도 맘 놓고 밥 숟가락 들고 밥 한 그릇 내가 먹어본 적이 없단다. 명기야, 무심한 자식아. 살아있다면 소식이나 한번 타오. 네 엄마 아빠는 지금 백발이 되고 죽을 때가 가까이 왔지만 네 소식을 듣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단다. 무심한 자식아, 소식이나 좀 타오. 그런백이라도 좋으니 돌아오만 하다오. 이렇게 울면서 동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들으려 하십니까? 사람은 다 이기적이라도요, 사람은 다 죄인이라도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 자식, 집 나간 자식 40년 넘도록 하루종일 발 뻗고 잠 못 자고 밥 한 끼 떳떳하게 먹지 못하고 백발이 되도록, 허리가 구부러지고 백발이 되도록 밤과 낮으로 집 나간 아들 기다리는 고통 속에 세월을 보낸 어머니라 할지라도요, 자식에게 바라던 게 없었습니다. 명기야, 도로기만 해다오. 이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왔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행한 대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명과 만물을 주시고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분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이 시간도 저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느라.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갔던 교회를 나갔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지면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나는 참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을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셔서 여러분 모두를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정말 건강히 오래오래 살길 바라지만 죽음이라는 건 한순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영원한 천국 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시간 이후로 치료도 잘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번 기회에 꼭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